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끝까지 살아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또 하루 또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하다가 그냥 기도를 해버렸죠.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막 헷갈리고 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오늘 또 까먹으셨나? 까먹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찾으셔야죠. 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내게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목을 들으시면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못했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아이고 나는 얼마나 이렇게 갚아주실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참 어쩔 모르겠어요. 예, 부끄럽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말씀인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확실히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내게 말하되로 시작하죠. 또 내게 말한답니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천사. 7 대접의 심판을 감당한 그 천사 중에 한 천사인데, 그 천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내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임봉하지 말라. 말씀이 임봉되었다라고 한다면, 임봉되었다, 말씀이 인이 있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 빨간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걸? 빨간 그거. 그걸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기 그 반지에 있는 인장 반지잖아요. 인장 반지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문양을 보고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봉인이 뜯어졌나 안 뜯어졌나를 확인하면서 누가 이거 중간에 읽었구나 안 읽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봉인된 그 말씀이에요. 봉인된 말씀이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직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다, 종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임봉이 언제 떼어졌습니까? 누가 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떼셨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의 임봉을 떼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임봉을 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말씀의 임봉이 떼어진 것인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봉이 아직 떼지지 않았다, 임봉이 떼졌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역사로 인하여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었다, 임봉이 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같은 의미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같은 의미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은 말씀의 임봉이 떼어져 있다는 거죠. 말씀의 임봉이 떼어져 있다. 말씀의 임봉이 떼어져 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이제 임봉하지 말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열려있는 채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말씀의 인이 열려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인봉이 열려 있는 것은 이미 종말의 때가 왔으나 종말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완성되는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입니까? 종말의 때가 가깝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종말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종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1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인봉이 여전히 열려 있어요. 여전히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랄까요? 인봉의 말씀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가까이 왔어요, 이미.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이랄까요? 결과랄까요? 그런 것이. 자, 어떤 현상,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인봉이 열려져 있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떤 현상,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먼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것이 한 가지 현상이에요. 한 가지 결과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답니다. 그런데요, 불의를 행한다, 더럽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요? 불의하다, 더럽다, 불의를 행한다, 더럽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 지금 더럽다, 불의를 행한다 라는 말은 여기 복이 있으리라.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나 이 두루마리가 아직 열려 있으나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으나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러운 자, 여전히 불의를 행한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운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불의를 행한다는 것, 더럽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더욱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행한다,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이미 이르렀어요. 그리고 종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단 말입니다. 가까워 오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심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죄인들이 심판이 가까워 오면,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귀를 기울여야죠.
예.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니까 말씀을 따라야죠. 어떻게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애초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이 계속돼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요.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종말의 완성이 가까워 오는데,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을 쟁쟁쟁쟁 거리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해요.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불의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악한 채로,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봄이 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열려 있어서 그때가 이 종말의 완성이 가까워오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그대로 악하게, 불의한 자를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자를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는 좀 하나님이 나를 좀 가만 놔두셨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무시무시한 거죠. 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교회 가자라는 권면에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러 나가는 일, 또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망설여집니다. 머뭇거려지고 좀 겁이 좀 나죠. 또 거절당할까봐. 우리의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이요,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에요.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여전히 악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더러운 자들 여전히 더럽게 내버려 두시는, 방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받게 하시는 그 일이.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충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11, 12절을 보시면 한편으로는 아니다 11절이죠. 11절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당장 들은 말씀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은, 하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점점.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성령이 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요. 그러면은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성령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봉이 열려있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인봉이 열려있고 그때가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겠죠. 사탄에게 속한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자, 그러면 의로움은 무엇이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은요, 1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2장 7절 말씀 방금 읽었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의롭다, 거룩하다 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의롭다, 거룩하다 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읽는 것,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듣는 것,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100% 다 순종했다 아닙니다. 그것을 의롭다 거룩하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을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어깨에 엄청난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 내가 어떻게 의로워.
내가 먼저 웃을 일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 코웃음 칠 일입니다. 무슨 내가 무슨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가르쳐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왜 지금 완전하지도 않은데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말합니까? 왜요? 진짜 의롭고 100% 거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순종하되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은요, 성령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진짜 거룩해집니까? 100% 완전히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거룩하고 100% 의롭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 거룩해지지도 않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100% 거룩해지지도 않고 100% 의로워지지도 않는데 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담이 됩니다. 안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거룩해져야 되겠다, 의로워져야 되겠다, 막 이렇게 부담을 갖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두 문장으로 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속히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 믿지 않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
그거를 이제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의 그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속히 오리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지금 12절에서 속히 오리라는 두 번째 의미, 재림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예수님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기 오해가 많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열심히 하면 뭐 그만큼 더 큰 복을 받고, 예, 크게 이제 갚아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또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더러운 자였으면 그대로, 또 우리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살았으면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영원한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는, 이미 가까이 있는 이 때에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을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도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일들을 해 나가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애써보지만 잘 안됩니다. 말씀을 읽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도 잘 안되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여 계속해서 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되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온전치 못함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상처 입은 것, 아픈 것, 병든 것 모두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입시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한 사람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나 모든 사고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공부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입시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좋은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그들의 삶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되 주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이 떨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고 또 온전치 못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로 연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회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기쁘게 예배하고 또 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더 힘있게 능력있게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
긴밀하게 하시고 더욱더 긴밀하게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에는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기쁨으로 더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소망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한 종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견디도록 오래 참도록 인내함을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되 또 우리가 그 찬양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